오늘은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세상을 창조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을 보노라면 귀하고 귀한 눈물겨운 노력이 보입니다. 참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통이 없지 않은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히 겪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일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을 때면 마음의 벅찬 가슴으로 늘 시간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고백되어지는 눈물겨움으로 받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바다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개역개정에서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되어 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이 단어가 왜 그리 마음을 깊이 흔들고 요동치는지요. 한참을 생각했어야만 했고 겨우겨우 이 단어를 곱씹어 삼켜 이해하며 설교를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있음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없음은 나쁘고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핍은 영혼의 허기와 같아서 채워지지 않으면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겠지요. 삶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고 주거할 집이 필요하고 또 여가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 사회가 건강하다,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에 의한 충족이 아닙니다. 욕망에서 드러나는 결핍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누구는 무엇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습니다. 욕망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기호를 소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적인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것들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은 매개체를 갖게 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끼리 만납니다.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호품 가운데서 브랜드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좋아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호라는 것은 서로를 엮어주고 구별되게 해주는 도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내지는 충족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일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필요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내지는 욕망에 빠질 때 우리 인생은 더 불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거미줄에 꼼짝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서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보고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점프를 하여도 포도를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높게 열려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때 여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포도는 시들어서 먹어도 맛이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람들은 이 우화를 두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데 인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함이 없거나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의례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쯤에서 오늘 시편 138편에 나와 있는 귀한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8편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 138편은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시는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가 받아들여지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소원을 하나님께 하였고 또 그 갚은 것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8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까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중간 부분은 그래서 그 까닭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내가 미래를 맞이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8편을 지은 사람은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그의 은혜 앞에 저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처지에서 살았는지 그를 힘들게 했던 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삶의 공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이 빠져 삶의 의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에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없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반면 무엇이 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이 찬양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뻐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여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치 지금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이 갈마들며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고 행복할지라도 오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펐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보면 우리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늘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무시로 찾아와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지만 우리는 중심을 곧장 바로잡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였고 응답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응답이 어떤 것일까? 바라던 그 무엇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더라도 나만큼은 예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것 없습니다. 기도의 보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른 데서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 혹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낙담하고 모두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이 시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장작으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넉넉하게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상황, 너무 힘겹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작금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 삶의 자세를 두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에게 힘을 한껏 붙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붙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소개함을 통하여서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신 후에 그들의 삶에 깊은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다라는 이 말은 엠프사우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여기 오직 한 번 사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때 이 엠프사오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숨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저의 고백이지만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마치 공황장애와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을 몇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숨조임이 저를 힘겹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힘을 북돋아 주심을 믿고 또 그것을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꿈을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면 이후의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은혜를 또한 우리는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을 두고 해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불만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불길한 꿈을 꾼 후에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을 찌를 듯 크게 자라던 나무가 어느 순간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된 광경을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던 다니엘이 그 꿈속에 담긴 두려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합니다. 스스로 커져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왕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해석 차원에서 알려줍니다. 준엄한 경고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예고되었던 큰 시련을 겪은 후에야 제정신을 차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상황의 어려움과 아픔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심판 자체로 연결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단적인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합니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행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 비슷한 고백을 다리오 왕 입에서도 터져나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은 경외심에 가득 차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지요. 이방의 왕들까지도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한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낮고 낮은 우리들과 동일한 시선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을 무한히 뛰어넘는 분이시지만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섬세하게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신다라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이 표현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편에서 늘 먼저 생각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고 천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높기 때문에 낮은 자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동일한 눈빛으로 높이에서 바라봐 주시며 우리의 입장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를 알아보신다라는 이 말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고 힘들어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감당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현실의 목회 현장은 어렵고 성도들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할까? 사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서 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자를 굽어 살피신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더 나은 방편이 무엇일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낙관론자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이 힘겨워도, 오늘이 아파도, 너무 아파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어떻게든지 넘기자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 또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지금일 뿐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도 언제 어느 순간에 불행해질 수 있고 지금 불행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사람이 늘 그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오늘의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글을 접하며 간증을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좋은 이들과 더불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를 얻게 되죠. 신뢰입니다. 어제도 아둘람 모닝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즐거이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라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늘 생명,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힘으로 능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난의 언덕 또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들과 함께 기쁨의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힘겨울 때 서로 등을 쳐주면서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붙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 챙기기도 어려운 때 있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함께 이 주님의 좋은 숨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은 말 한마디라도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속에 기쁨을 안겨주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커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을 먼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큰 숲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숲은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마주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과 이유가 없고 없을지라도, 소망할 근거와 전망이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전제이고 또 이 불확실성 가득한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생존하는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반어적 표현이겠지요. 감사의 이야기를 찾아보십시오.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불평과 불만, 안타까움, 힘겨움이 좀 많을 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상황이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찾아볼 수 없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이야기거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후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 찾아지는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